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셨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셨고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주님 이번에 가득하오니 주님, 나의 마음이 머리 열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인도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복잡한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이 저녁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머리 열려 주님 아버지 기도하는 주님 아버지 말씀을 해주시기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주님의 손을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이 2절에 고백을 합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부가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3절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뜩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뜩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결국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결국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자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이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꽃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온전한 임재로 예배 가운데 말씀 속에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온전한 삶,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아버지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여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가득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새 영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 저녁 온 세대 예배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잘 견디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교회를 멀리했던 성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피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찾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 중심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었던 예배의 우선순위와 순종을 통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을 살폈던 우리들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의 안색을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부흥시키는 목사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함으로 평생 감사의 고백과 함께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좋은 밭을 준비하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5년 전 정도에 발견을 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너무 정리가 잘 돼 있고 이런 영상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한국에서 누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심지어는 제가 번역을 직접 해서 예전에 성경 공부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만 달아서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이 그림에도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자막만 달아서 이렇게 성경 공부에 사용했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 그 드라마 바이블 여러분 혹시 쓰십니까? 드라마 바이블 찾아보시면 아주 낭송을 우리나라 유명한 탤런트들이 양송을 해주는 성경 전체를 해주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한 몇 년 전에 한 5년 전 정도에 그게 우리나라에 무료로 다 제공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혹은 컴퓨터에서 드라마 바이블을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서 언제든지 아주 좋은 성우들의 목소리로 또 탤런트들 우리나라 유명한 배우들의 목소리로 성경을 들으실 수 있는데 그걸 만들었던 팀들이 이번에 이 바이블 프로젝트의 주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또 그림도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바이블 프로젝트 코리안 검색하셔서 유튜브에서 보시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요점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개념들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영어 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아주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자료들입니다. 제가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이 개요에 관한 부분은 요 바이블 프로젝트를 사용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함께 미리 보시고 한 번 더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한눈에 딱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어떤 의미구나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부터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해나가면 좋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5년 동안에 읽기 위해서 지금 매일 성경과 함께 본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는 좀 맞지 않지만 우리가 5년을 한번 큐티를 다 하면 온 교회가 성경 한 권을 다 묵상하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이렇게 좀 저녁 예배 때를 이용해서 주요한 부분들에 대한 맥락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의 구원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경의 형성과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성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요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이제 좀 덜 하고 다른 부분들만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시작됐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시작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부터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그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 구약 성경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하나님의 본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 이렇게 읽는 것이 구원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가장 큰 맥락이에요. 이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사실 했어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했는데 그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법을 주시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요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꼭 염두에 두어야 될 언약이 뭐냐면 세겜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세겜 언약은 우리가 아직 여호수아서를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제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세겜 언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개략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지하는가, 혹은 어떻게 그들이 파기했는가, 요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언약의 잣대, 이 세겜 언약이나 시내산 언약의 잣대를 이렇게 대보는 것이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교훈들을 이해하는데, 그 계명들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인데 출애굽기 15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시내산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구별되었다, 이렇게 따로 떼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도시 거룩하다 할 때 그 거룩하다란 말은 따로 떼어 놓았다, 구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구별된 백성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뭐냐?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신앙하는 거예요. 유일신 신앙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룩해지는, 구별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면 유일신 신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좀 밑에 보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다신, 그 다음에 단일신, 유일신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다신교 신앙은 뭔지 알아요?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다 섬기는 거. 예를 들면 무당들이 이제 만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만신이라는 건 만 개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만 개의 귀신을 섬기고 이런 게 다신입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에 가면 신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신사에 뭐 별의별 신, 돌멩이 신, 나무 신, 심지어는 무슨 자전거 신 이런 것까지 다 놓고 신이라고 섬겨요. 그런 걸 다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혼동되는 게 뭐냐면 단일신과 유일신인데, 단일신과 유일신은 성경에서 자꾸 보면 우리가 조금씩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신앙은 단일신 신앙이에요. 바알도 섬기고 그모스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런 그런 많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신들 중에 엘로힘,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로 섬겨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겼는데 하나님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서 한 신은 우리 동네는 이 신을 섬겨.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올림푸스 12신을 섬길 때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아테네 여신이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씩 고르는 게 단일신 신앙입니다. 어쨌든 하나를 섬기지만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를 섬기는 거예요. 유일신은 뭐냐? 유일신 신앙은 아예 다른 신은 없어요. 어떤 신도 없고 오직 그 신 한 분만 계시는 그 신을 섬기는 게 유일신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유일신 신앙을 한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신앙,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신은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없다. 부처님도 있고 이스라엘 알라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유일신 신앙이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요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신 신앙이 위험한데, 이게 나중에 이제 세계명 언약에 가서 다시 한번 요거를 재현하는 그런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 신앙, 유일신 신앙의 백성이 되는 게 바로 그 당시의 가나안 땅,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구별된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는 한 분뿐인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도 않고 세상에 다른 신들 많은데 그런 걸 다 인정하면서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신인 줄 알고 믿는 믿음, 그게 거룩한 신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은 또 뭐냐? 구별된 백성인데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구별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건 정의를 행하는 백성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행하지 않던 것들, 가나안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이 행하지 않던 것들을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인권 정의. 성경은 희한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인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예의 인권까지도 보장하라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당시 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중세시대에 논란하고 논쟁했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 이 중세시대에도 여자들이 사람인가 아닌가를 놓고 논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성들의 인권이 이렇게 회복돼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권을 가진 지가 며칠 안 됐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전통들이 이어져서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어렸을 때는 얼마나 오빠들한테 치이고 남동생한테 치이고 딸은 자식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물론 다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그런 분들이 한국 땅에도 불과 수십 년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옛날에 기원 전에 무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5,000년 전,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여성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노예에게도 인권이 있다. 인간의 권리가 있다. 그 인간의 권리를 정의롭게 존중해줘라 라는 구별된 법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분배의 정의. 여러분, 이 당시에 분배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막 뺏어가고 자기가 다 가지면 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심지어는 들짐승들에게까지 나누어주는 분배의 정의. 너희들이 열심히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은 그냥 남겨둬라. 7년째는 그 추수하지 말아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면 들짐승들이 와서 따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따먹게 그냥 땅을 쉬게 둬라 하는 안식년. 그 안식년을 하나님 제정하심으로써 가난한 이들과 심지어는 들짐승들에게까지 분배하는 분배의 정의의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희년은 어떻습니까? 50년이 되면 여하한 돈을 받고 그 땅을 팔았더라도 50년이 되는 딱 그 희년에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보내야 돼요. 어느 집 자녀를 노예로 데리고 와서 삼았다면 희년이 돼 50년이 되면 그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돼요. 모든 걸 다 돌려보내는 분배의 정의. 도저히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모세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고대 시대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분배의 정의를 갖는 것, 그것이 구별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적인 정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죄에 대해 책임져야 되고, 누구 것을 훔쳤으면 4배로 갚아야 되고 하는 그런 법적인 정의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셨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는데 최초의 법전인데 그 법전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함무라비 법전에 비하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은 훨씬 더 진보된 형태의 법적 정의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런 정의들 가운데 창조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4가지 정의로 구별을 했는데, 이 창조적 정의는 뭐냐면 법적 정의를 실천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내가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요즘 말하면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거는 살인에 해당하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너무나 억울할 때는 도피성으로 가서 도망해 있으면 이제 피해 보수자, 그 사람을 죽이는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쫓아오다가 도피성 안까지 들어오지 못해요. 그 도피성에서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재판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이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부지불식 간에 의도가 없이 우연히 이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재판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공동체가 그냥 무조건 법적인 인정머리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 정의를 창조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건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만을 믿는 유일신 신앙과 정의를 행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인권정의, 분배정의, 법적정의, 창조적 정의를 가진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에서 또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데, 이방 나라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매개체로 해서 온 세상의 죄와 아픔을 대변하고 그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자로서의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들이 선민 사상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을 자들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받을 민족이다. 물론 일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렇게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다른 백성을 심판하시려는 계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만민의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쓰셔서 그들을 본보기로 보이셔서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본보기로 본으로 사용하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신명기 그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죠. 한 가지는 거룩한 백성, 구별되는 백성이 되는 것, 두 번째로는 온 세계를 구원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우리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이 시내산 언약의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사사기에서 있어서 중요한 게 시내산 언약과 함께 세겜 언약이라는 겁니다. 세겜 언약은 뭐냐? 세겜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 22장에서 24장에서 이제 유랑하는 유목민에서 이젠 땅을 소유한 정착민으로 전환되잖아요. 바뀌게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결단하자. 시내산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언약을 세겜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 옆에서요. 여러분, 이 세겜의 그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사실 어디냐면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다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만나주신 곳, 거기 어디입니까? 세겜이잖아요, 세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실 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증표로 땅을 가나안에서 최초로 구입해서 자기 땅으로 만든 땅, 그게 바로 세겜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의 그 동굴과 상수리 나무의 그 땅, 마므레 땅,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 묻혔고 야곱도 거기 묻혔고 요셉도 나중에 그 시신을 짊어지고 와서 그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세겜 땅 상수리 나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큐티 하신 분들은 아비멜렉의 끔찍한 사건들을 보시면서 그때 아비멜렉이 끔찍한 일을 어디서 합니까? 그죠? 세겜 땅 상수리 나무 기둥 옆에서 합니다. 거기가 어떤 땅인데 거기서 형제들 70명을 쳐 죽여요. 이 세겜 언약이 그래서 여기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겜 언약의 핵심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기억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기억. 다시 말하면 출애굽 사건, 이 아모리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 여리고성을 비롯한 그 모든 사건들, 그들이 얻은 그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그냥 땅을 가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을 주시는 이 증표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라, 구원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기억입니다. 단순한 사건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있었던 그 사건을 현재의 사건으로 끌고 와서 나의 오늘의 사건으로 만드는 걸 역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용어를 역사화라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이고 교육적인 의미로서의 역사적인 기억,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맺었던, 백성들이 맺었던 세겜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결단을 하는데 어떤 결단을 하느냐? 그렇게 역사화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다 너희들의 신을 택하라 하고 여호수아가 말할 때 모든 백성이 우리도 오직, 우리와 우리 집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온 백성들이 유일신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했던 게 뭐냐면 단일신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얘기한 거예요. 당시에 가나안에는 단일신 신앙이었거든요. 가나안에도 하나님을 믿는 단이 이미 있었습니다. 세겜에도 있고 베델에도 있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단이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바알도 신이고 엘로힘도 신이고 여호와도 신이고 아세라도 신이고 그모스도 신이고 다 신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비만이 오게 하려면 누구랑 해야 돼? 아세라한테 빌어야 되겠구나. 뭐 바알에게 빌어야 되겠구나. 아기를 낳으려면 누구한테 빌어야 돼? 아세라한테 빌어야지. 뭐 이렇게 해갖고 신들을 따르는 거예요. 유목민의 신은 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우리 목축할 때는 이 양새끼들 많이 낳게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 하나씩 섬기는 단일신 신앙이 바로 가나안 신앙이었는데 여호수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우리도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것만이, 그렇게 여호와 신앙 단일 유일신 신앙으로 회개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거기서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또 하느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견고한 동맹을 확인합니다.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의미에서 12지파가 동맹을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유일신 신앙으로, 그 유일신 신앙을 약속하는 그 결단을 통한 신앙적인 통합이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 핫비루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잡족들,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도 이들을 따라서 출애굽합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막 스트라이킹하는 사람들 보면 이집트 사람 이름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든 혹은 다른 종족들이든 그 사람들이 함께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을 이뤘을 때 그 민족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오직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12지파를 나눌 때 심지어 갈렙 같은 그니스 사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될 정도로 그렇게 이들이 신앙으로 하나 된 그런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데,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족인데 무엇으로 동족이 되었는가? 혈연? 아니요. 지연?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다. 이걸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신 신앙을 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보고 봤지만 그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을 섬기고 아사랴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기드온도 그걸 받아서, 오늘 이제 영상을 좀 아까 보실 때 의아한 점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 기드온은 이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었는데 왜 우상이라고 하지? 제가 새벽에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에봇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제사장의 에봇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막에 있어야죠.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했는데 기드온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경배하게 하려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자기 집에다가 금으로 만든 제사장 에봇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근데 하나님 거기 안 계신데 사람들이 와서 절해요? 그럼 그건 뭡니까? 우상이죠. 마치 아론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 절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 숭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방식대로 되지 않았던 기드온이 만든 하나님 제사장의 에봇은 하나님 제사장의 에봇이 아니라 우상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으로 유일신 신앙을 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이들이 바뀝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 비극의 원인 중에 하나 중에서 제일 큰 원인이 뭐냐? 12지파 사이에서 생겨난 부족 이기주의거든요. 우리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부족 이기주의들 때문에 서로 자기 부족,
이 민족과 함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족에게 이익이 안 되면, 우리 지파에 이익이 안 되면 전쟁에도 안 나가요. 드보라 때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전쟁에도 안 나갑니다. 그러면 그랬다가 나중에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이방 족속을 쫓아가서 같이 싸우자고 하는데도 네가 그 진짜로 사로잡을 수 있어? 하면서 조롱하고, 그랬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부족 이기주의에 화가 나서 기드온이 또 자기 동족을 무참하게 살해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부족 이기주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왜 이런 부족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사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12지파 동맹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시 말하면 시내산 언약도 저버리고 세겜 언약도 저버린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들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만들었는가? 사사기는 그 부모들이 그들에게 쉐마 가르치기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했던 거잖아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쉐마를 몸소 가르치기를 포기한 순간 그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 그런데 이 쉐마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현재화하는 역사적인 기억, 역사적 기억. 하나님의 땅을 여행하는 나그네의 문화를 포기하고 땅을 소유하는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늘과 역사를 호흡하던 신앙에서 땅의 풍요를 숭상하는 바알 신앙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은주관 박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역사화를 버리고 땅을 소유화해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역사화를 버리고 땅을 소유화해 버렸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물질들, 우리가 갖고 있는 풍요, 우리에게 주어진 땅, 재물들, 이걸 역사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를 감사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우리가 가진 물질을 역사화하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였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있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을 역사화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 내 건데 하나님 좀 쓰시라고 제가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화된 거예요. 내 건데. 오늘날의 한국의 청년들, 한국의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 문명의 이기와 과학 만능에 심취한 채 향락과 풍요만을 즐기려는 그 젊은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땅을 역사화하지 않고 소유화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은혜로 역사화하지 않고 그게 우리의 소유라고,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우리 것이라고 소유화해버린 바로 우리 세대가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청년들 보면서 코로나고 뭐고 그냥 이태원에 모여서 저렇게 귀신분장하고 놀고 다니고 여기저기 막 저러고 다니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한방 해갖고 돈만 벌려고 하고, 가치관이라는 게 없고 오직 돈이 가치관이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책임이냐? 바로 역사화하지 않고 소유한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라고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겜 언약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비멜렉의 형제들을 죽였던 그 세겜의 그 상수리나무, 그 바위가 어디냐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선조들의 땅이고, 바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그곳에서 세겜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세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바로 그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깨고 바로 그 거룩한 땅에서 나라와 백성을 자기 소유로 돌리고 소유화하고 하나님 신앙 중심의 그 12지파 동맹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 여전히 그 세겜 언약 나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세겜 언약을 깬 너 아비멜렉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객이 전도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나를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거 내 거다,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내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만 쓸 거야 라고 소유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 물질, 건강, 지식, 현대과학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과학의 산물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대문화의 모든 산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봄으로써 소유화하지 않고 역사화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화할 때 모든 만물이 타락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만물이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뭘 기다립니까? 우리가 역사화하기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재현되기를, 그래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그 신비 가운데 있기를 모든 만물이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화하면 만물이 타락하고 우리가 역사화하면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신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유화하지 않고 역사화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꽃들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역사화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나고 만물이 살아나고 온 세상에 탄식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보게 되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해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물질만 알고 우리 자연 세계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이제 우리 세계에 왜 이런 위기들이 찾아오고 거대한 질병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 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결국 모든 이들이 고통받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소유하고 내 것이라고 가지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겜의 언약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님 이것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역사와의 삶을 삶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를 가지고서 아버지 방종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소유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쌓아두려고 했고 누리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누리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라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계명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라고,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과 우리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주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 사사기의 모습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점점 하늘나라를 향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세대와 세대를 통하며 점점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언약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겠다고, 주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주님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오직 주 아버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고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 건강, 지식, 땅,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과학의 산물들, 또 문화의 산물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내 것이라고, 내가 누려야 할 거라고, 더 누리겠다고, 더 내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쌓아두고 주님,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였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망가지고 더 많은 고통이 생겨나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금 주님의 나라로 가까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주님 잇는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 땅과 만물을 주님께로 회복시켜 드리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 1세대가 되어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 믿음의 삶을 역사화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신 것들을 소유화하지 않고 역사화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온 세대 모든 백성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